할렐루야. 또 한 주간 새로 시작하면서 또 주님 주신 새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또 큰 힘이 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 주일 본문과 오늘 월요일 본문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어제 본문이고요. 13장 8절로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어제 본문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전체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학자들도 여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1절 2절 보면은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권세들에 대해서 인정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를 얘기를 하면서 이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현대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과 같이 큰 전쟁도 사실은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비롯되었잖아요. 그러면 억압하는 군주들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정말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이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만들고 어렵게 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그 세상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세워져 있고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혼돈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질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선하게 귀결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질서를 세우고 있는 그 권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생각했을 때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 그러한 것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질서들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영적인 질서를 분별하고 거기에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그 팻말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집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쓴 팻말 혹은 그 구절을 이제 집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집의 질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그러한 표나 어떤 경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의 혹은 신앙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이 집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먼저 살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러한 영적인 질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질서를 분별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질서를 주셨는데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초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초점은 뭐냐면요, 위에 권세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권세자가 있는 그러한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권세에 순종하면서 살고 권세자가 세워놓은 어떤 선을 따라서 살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별할 것이 있는데 언제나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삶에는 질서가 있는데 질서에 합당한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선이라 행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질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것에 따른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오늘의 본문과 이어지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8절과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읽으면은요, 우리가 나의 삶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빚도 지지 말고 어떠한 것으로 얽히지 말고 무슨 빚만 지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빚만을 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되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 빚을 진 것 이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의 말씀은 빚을 지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께 진 빚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내가 받은 사랑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요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우리 안에서 율법이 정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행위로 다 이루지 못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율법을 다 이룬 삶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질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질서에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어떤 것하고도 얽히지 말고 그냥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만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 삶이 세상적으로는 고단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안 남았단다. 얼마 안 남았단다. 이전과 비교해서는 지금 어둠에 있지만은 빛이 올 때가 다가왔고 잠자고 있다면 깰 때가 다가왔다.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어떠한 빛도 지지 않고 그저 주의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으로 근원적인 능력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사랑의 빚진 자로만 살게 인도해 주셔서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